지난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117년 만에 온 폭설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 맞는 폭설이라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그 기상 관측 이전까지 따진다라면 진짜 수백 년 만에 왔을 그런 폭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풍 위에 흰 눈이 소복히 쌓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었던 풍경이었죠. 폭설이 내리면서 눈을 보는 즐거움이 제일 처음에 있었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눈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눈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다들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번 폭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서울까지 1시간, 우리 1시간 만에 이렇게 출근 퇴근을 하려는 시간인데, 폭설이 오던 그날에는 빨리 출발했지만 4시간 만에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오갔던 그 길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갔던 그 걸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10분 만에 가는 길을 1시간 만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두 번째 날은 수원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죠. 그래서 도저히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철을 이용하기로 하고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전철역까지 걸어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다니지 않던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일지, 이게 인도인지 차도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밟으니까 발목보다 훨씬 더 높이 무릎 가까이 거의 푹푹 빠지는 길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걸어갔더니 발이 눈 속에 파묻히지도 않고 어렵지 않게 그 눈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렵고 힘든 길도 쉽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 그것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도 우리가 돌파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강 위에 다리가 있다든지 또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인데, 헬몬산은 3,00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겨울에 쌓였던 빙하 같은 그 눈들이 이 4월 이 보리 추수 때가 되면 확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목표가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는 계속해서 광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니는 그 통로, 길을 외면하고 언제나 강을 가르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고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또 물질의 고비를 넘겨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업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에 막막함, 불안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죠. 이런 형편에 처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홍해 앞에, 또 광야 앞에,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저것을 건너야 될지 수단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건너가 되는 막막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한테는 처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생소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놓인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지만 높이 계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이 길을 통과하며 이 길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확신, 두 번째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또 광야라는 그 악조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여 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도 그때도 그들이 사막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기는 할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전혀 처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떡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앞으로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당한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좀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계속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나름대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벽 앞에 섰을 때는 이 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게 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을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은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대편이 뚫려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매다 보면 조금씩 희미한 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산을 넘어서 반대편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그것을 돌파하는 법을 온전히 배우고 그리고 돌파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런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입니다.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된 것은 첫째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따진다면 배를 만들라든지 또는 다리를 세우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얕은지를 찾아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 저걸 건너야 되니까 실컷 먹고 내일을 준비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구, 인간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율법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예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움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로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더러운 행실, 더러운 생각, 그걸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는 이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까지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결입니다. 성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내가 맡은 그 일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에서 내가 맡은 그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맡은 사역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바탕에는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다른 때의 행실과는 다르게 자기를 구별시키려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케 하는 삶은 말씀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앞에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깨를 내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위험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뇌물을 줄까, 또 거짓말을 할 것인가, 또 시험 치는 학생들한테는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을 통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결국은 결국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른 길로, 정도로 그것을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삶은 나 자신을 절제시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는 내 자신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쾌락을 쫓아왔다거나 방만했던 삶, 게을렀던 삶을 계속해서 살면 안 됩니다. 쾌락과 유혹을 끊고 인간관계도 내가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때 좋은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작정 기도가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라. 이 명령은 위기 돌파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관리와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케 하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는 제어해야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 안에서 씻어냄으로써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그 요단강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돌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조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만을 보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백성들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마치 댐처럼 물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래로는 물길이 끊기자 바닥이 드러나게 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요단은 마른 땅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모두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나오자 그쳤던 물이 다시 흐르며 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제는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다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앞세운다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시는 분은 절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이끌고 약속인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강을 돌파하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잠 깨고 자 다시 청소년들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강물이 평탄해지고 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날 하루의 길이 열리게 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설교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고 요단강을 돌파하는 지혜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길을 찾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서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우리 말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면서 밀림을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길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리저리 돌면서 이 원주민이 선교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했죠.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밀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원주민이 이끌고 가는 곳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할 때나 필요한 분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의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닥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에 길을 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쫓아갈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약궤를 쫓아가는 삶,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돌파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언약궤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요단에 들어서라입니다. 아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강은 이 헬몬산 부근의 어떤 세 개의 물줄기 그리고 레바논 산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합쳐져고 네 개의 물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물이 이 아래로 밀려오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이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가 된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위에 있는 헬몬산에 빙하가 녹여서 이렇게 물이 많아진 때죠. 요단강의 건기와 우기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건기와 우기 때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의 요단강의 모습,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두 개가 차이가 심하죠. 평소에 건기에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문제가 되죠. 위쪽에 있는 그림이 건기 때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건기 때 요단강은 깊은 곳이 한 1m 정도, 그리고 가장 이 강폭이 한 30m 정도 넓은 곳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걸어서 그냥 건너가는 것도 성인들이 걷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있는 우기의 요단강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강폭은 가장 넓은 곳이 1.6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평상시에 50배가 넘습니다. 수심은 깊은 곳이 3, 4m까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물살도 아주 강해져서 건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달한 때는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쏟아져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헬몬산으로부터 빙하 녹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차디찬 강물이 엄청나게 밀려 흘러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 바로 앞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게 했죠. 3일 동안 그곳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요단강의 그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떠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요단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때에 우리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이 요단강이 가장 극심할 때에 가장 물로 가득 찼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을까? 다리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이죠.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앞에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허락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긴장과 불안함, 막막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약속 땅에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 그 앞을 현실의 요단강이 꽉 막고 있더라도 너무 성급히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기를 맞아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강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라, 홍해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끝없이 출렁거리고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에 제사장들이 순종했을 때에 발이 강물에 잠기자 그 순간에 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람하는 그 강물 속에 발을 디뎠을 때에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이죠. 홍해의 기적은 물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양쪽에 물이 벽이 됐죠. 그 가운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기적은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더니 도리어 그것이 역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는 지점으로부터 강 상류 쪽으로 20km나 떨어져 있는 사르단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든 지점부터 아래쪽으로 물이 그대로 흘러가서 사해바다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을 담근 그 제사장들의 발만 젖었지 나머지 백성들은 절대 물에 젖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홍해의 그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들은 홍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해의 신앙을 지나가서 우리는 요단강 신앙으로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신앙은 먼저 그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의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태해질 때가 있죠. 무감각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권태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먼저 무슨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홍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어떤 훈련이든지 훈련의 자리든지 어떤 사역의 자리든지
또 어떤 전도의 현장이 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의 갑절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기이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탈무드 중에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켜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희생,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남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됨으로 해서 뭔가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남들이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지 않고 쉬는 걸 통해서 내가 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희생을 치렀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마카비 전쟁 때는 안식일에 군인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완전히 적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희생보다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들은 더 컸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통해서 1000년 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이 유지할 수가 있었죠.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쉼을 통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노동과 놀이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적으로 내가 손해인 것 아닌가, 물질적으로 손해인 것 같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손해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부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돌파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은 다 떨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3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첫 번째는 너희, 두 번째는 요단, 세 번째는 언약궤였습니다. 이 낱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요단, 언약궤. 너희가 먼저 성결함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만나면 언약궤로 돌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도저히 못 넘어갈 상황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면 돌파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돌파할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은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요단강을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달 우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특별 기도의 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아멘. 이번 달 기도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마지막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요단강을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존귀함의 축복, 크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를 불신했죠. 모세한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모세의 건의를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후계자로서 임명을 받았지만 그의 어떤 권위가 분명히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백성들이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에게는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승리의 시즌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끊어질 것인가를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건너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오병이의 기적 우리의 말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떠다 준 걸로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조그마한 독신락을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위대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그 한 걸음,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소심하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선 제사장이 발을 담대하게 첨벙거리면서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심하게 발끝으로 물을 툭 하고 건드린 것입니다. 어떠면 너무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의 모습, 아주 소심한 순종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작은 발의 터치를 통해서 그 요단강에 흐르던 그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작은 순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심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심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북쪽으로 20km까지 되는 지점부터 물을 끊게 해주셨죠. 엄청나게 큰 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신 다음에는 그 땅이 분명히 축축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축축한 땅이 나와야 될 텐데 사막처럼 바짝 마른 땅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축축한 땅을 푹푹 빠지면서 겨우겨우 걷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넓고 탄탄한 대로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아주 조그마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분명히 그들의 스파이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것을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력도 절대 요단강을 못 넘어올 수 있는 그 우기 때 가장 불어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히 넘어오고 오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대적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왔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더니 사실이구나,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며 마귀에게는 그 자체가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소심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발끝으로라도 물을 터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심한 그 한 발자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영적인 돌파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12월은 특별 기도의 달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참여해서 우리 앞에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영적인 돌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특별 기도회를 참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같이 영적 돌파가 모두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공동체 기도와 우리 성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요단강이 돌파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금요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시간을 들여서 작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크나큰 약속을,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주 작고 작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고 넓은 길로, 단단한 그 길로 당당히 걸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오늘 3가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 3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 둘째, 언약궤를 좇으라. 셋째,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요단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쫓아가며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돌파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리의 소심한 순종이라도 주님 앞에 발끝으로 요단강을 터치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요단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쟁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